언젠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영국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부착해서 낸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잘 아는 영국 무신론자들이 이 광고를 꽤 오래전에 냈죠.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은 없을게.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해.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즐겨.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영국만이 아니라 이 광고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광고가 계속 버스에 띄워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띄워졌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나라 버스에도 부착되었던 광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저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믿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또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던지는 모든 질문은 즉시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대답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대답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기록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을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된다면 이 모든 종류의 질문들 다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0편 14편 1절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뜻이 가증하니 사랑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질문을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가르침과 반대 아닙니까? 요즘은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뭐 믿고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나니 이게 요즘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압니다.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대단히 뛰어난 그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그 이유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연구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는 거 분명해.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인간의 존재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살이는 벌레에 지나지 않고 또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등하든지 아니 인간보다 더 뛰어나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뛰어나든지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만큼 크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온 세계 물리학자들이 힘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최초의 물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물질이 처음 시작됐을까? 최소 단위가 뭘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원자가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음전자, 전자가 있고 양전자가 있고 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 이렇게 원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물질이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원자도 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자가 깨져서 나온 물질을 일반적으로 쿼크라고 부르죠. 유치에 보면 종종 이 쿼크에 대한 기사가 실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종종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쪼개고 계속 쪼개다 보면 최소한 제일 작은 아주 기본적인 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쿼크도 또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소위 여러분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아주 최소 입자를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내가지고 서로 쾅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가 또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입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물리학자들이 과학의 모든 정동을 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입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어떤 입자를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입자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입자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답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무에서 어떻게 이 최소 입자가 생겨났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땅과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생물들과 이 생명체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릅니다. 여태까지 몰랐고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모른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이성적인 능력 자체가. 몰라요. 찾아야죠. 찾아도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최소 입자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고사하고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자인지 자기가 여자인지도 막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남자 같아 남자 화장실 갔다가, 어느 날은 또 여자처럼 느끼는 여자 화장실 갔다가,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만한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느낌을 믿습니다. 없는 것 같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런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 뭐냐면 시간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물질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된 시간, 즉 다시 말하면 그 시간과 물질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은 자기 자신을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지나치게 믿어요. 자기의 무지와 무능력에 눈 감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은 정말 우주는 고사하고 누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서운한 말만 해도 그냥 그 작은 일 때문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인데 말이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보여주는 증거를 모른 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특징이 있어요. 뭘 찾는다고요? 뭘 찾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어느 의사의 이야기예요. 이 의사가 그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를 잘 설득해서 그 요양시설 안에 개와 고양이, 앵무새, 금붕어, 이런 펫, 애완 동물들을 많이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노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돌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그들의 삶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던 전혀 말이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지도 못하고 걷지도 않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TV나 보시던 그런 노인들이 간호사들을 졸라서 개를 지금 산책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많은 노인들이 앵무새를 입양해서 앵무새들과 다 이름을 지어주고 난 아침마다 그 앵무새들과 이야기하고 이 펫들 때문에 이 노인 요양시설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노인들에게 투약되는 약이 이전보다 38%나 줄어들고 사망률도 1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사망률의 변화는 인간의 근본 욕구인 삶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그런 펫을 돌보는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돌보는 가운데 삶의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의식주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노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 요양시설에 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태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어째서 그 작은 동물 하나 돌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삶이 그렇게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이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야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가? 뭐라도 앵무새라도 하나 길러야 돼, 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그것만 주어져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크고, 자기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5명 중에 4명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뭐든지 기독교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종교성이에요. 신을 찾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의미를 찾는 마음, 또 신을 찾는 마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진화되어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는 사실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의 소리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TV에서 인생 역정인가 프로를 봤습니다. 1960년대 가수가, 여자 가수가 한 사람 나왔어요. 박재란 씨라고. 아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이세요. 박재란 씨라는 그분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걸어온 인생 역정을 이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이분이 딸을 결혼하고 딸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도저히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나왔어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또 걸립니다. 도저히 한국에 살면 죽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사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모은 그 당시에 약 1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낳은 두 딸 가운데 이 막내딸, 자기를 가장 많이 닮고 자기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했던 그 막내딸을 심장마비로 잃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사람들이 왜 자살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죠.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시련과 혼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삶은 끝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든지 시련과 혼란 속에서든지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에요. 먹을 게 가득하고 커지려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은 어차피 의미 없어요. 죽어도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 의미 없으니까 고난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냥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악하게 살면 안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망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무에서는 그냥 어차피 그냥 새끼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세상이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의미 없어요. 히틀러처럼 수백만을 죽이면서 사는 삶이나 인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삶이나 어차피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의미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삶을 소중하게 느낍니다. 사랑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더 온전한 것을 찾습니다. 더 영원한 사랑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아우성 치고 있는데 꾹꾹꾹꾹 누르고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내 삶을 못 즐기거든. 조용해. 그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들은 고패하고 고양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사람들 가운데 흥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뒤틀린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나는 자기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말,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고 또 철학자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이 신의 말처럼 신뢰할 만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그의 가정생활이 이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부인과 결혼 관계 도중에 자기 사촌과 내연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사촌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재혼 결혼 생활 중에서도 자기 비서와 연문을 뿌려요. 아인슈타인에게는 자그마치 6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 판단 능력은 고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능력, 죄인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일에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할 뿐 아니라 그 유한한 능력조차도 무패되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껏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들이 오늘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죄인인 것을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죄가 아니에요. 저는 약하고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수가 사랑을 헛되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수가 정말 사랑의 사람 맞습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것과 그 사람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과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막 발견해낸 위대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작은 머리와 그 무능력한 마음과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논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음은, 인간의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절구에 놓고 그 어리석음을 쾅쾅 찌워도 그게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라 하는.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그 어리석은 굳은 껍질처럼 이 인간을 덮어싸고 있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 완고함에. 그리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죽음 앞에 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함부로 하나님을 폄하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둘째로 그들은 자기 마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증거를 그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셋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만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적어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이 개입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확 뿌려져 있어요. 그냥 여기 떨어졌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돌이 질서정이라면 쫙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꽃잎 하나도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진 보셨습니까? 전자혁명으로 찍은 그 사진 얼마나 질서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예요. 또 이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장차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전혀 내려놔야 합니다. 어리석은 교만을 또 내려놓고 어리석은 죄의 고집도 꺾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뒤덮여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만하게 어리석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다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